자비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물로 주님의 전에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오후 시간에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주님을 더 알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듣고 들어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저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한량없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리지만 주님의 말씀을 늘 먹고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수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을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유한 사람을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진정 내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항상 건강을 주셔서 주님과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늘 곁에서 머무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아름다운 품성을 저희 소유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1시간 쉬었더니 오래된 것 같아. 네, 그러게요. 글쎄 유성재 집사님 이렇게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 다 빠지고 잡처러 가고 그냥 다 빠져 나가니까 우리 집 우리 한바탕 남은 사람이 사람 조금이니까 같이 하늘에 갈 사람들만 남았다. 한바탕 흐렸네. 자, 우리 유 집사님부터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시험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변화된 증거를 주님께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당장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 곧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없으면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없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 많고 무력하고 어려운 상태 그대로 그분께 나오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 죄를 한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릴 수 있다. 그분께서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상처를 낫게 하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다. 하늘나라 가는데 시험 보나요? 시험 안 봐요. 시험 본다고 해야 되나? 근데 여기 시험 본다고 그랬네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시험을 받고 있으며 그랬네요. 네? 뭔가 자격을 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가요? 서 집사님? 하나님 평정에 시험을 받아요. 항상. 항상 시험을 받아요. 지식의 시험이 아니라 풍성의 시험. 이길 수 있는 시험을 또 주신다. 하늘나라는 여기 보면 자격 시험에 합격할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있는 그대로 가야 된다 그랬죠. 있는 그대로 가야 된다. 그걸 준비하고서 변화된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고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 연약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 곧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없으면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차 집사님하고 얘기를 좀 했어요. 그분이 지리산에 있는 최차선 집사님 계신 곳에 갔다 오셨죠? 네. 네, 그래 뭘 배웠니? 그러니까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 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답 그랬어요. 그것밖에는 없는 거죠. 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병이 나고 그러면은 그걸 고쳐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세상의 방법이나 인간의 어떤 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본 치료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된다. 그럼 하나님이 고치시도록 맡기는 거죠. 네. 그 환자가 처음서부터 뭐 내가 어느 정도 나를 웬만큼 고쳐가지고 의사한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프면 그대로 의사한테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치료,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밖에는 없다. 네. 그래서 그 사랑의 법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다시 망가진 모든 것들을 제대로 회복시켜 주신다. 질서 가운데로. 네. 그래서 거기 가니까 막 중환자들, 막 말기암 환자, 얼마 못 사는 그런 사람들도 한 몇 달 안 돼서 그냥 거의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 막 가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 예, 그 깜짝 놀랐대요. 진짜 기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데는 얼마래요? 아주 싸요. 거기는 공짜입니다. 공짜인데 나서면 내가 그냥 감사원금 드리면 돼요. 자기 알아서. 처음부터 돈을 안 주고. 저기가 알아서 그렇게 했어요. 올 때는 조금 주고 오겠지. 그래도 저기 음식 먹는 거 이런 게 자기가 알아서 아니 그래서 정해진 액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좀 예, 부유한 없어요. 사람은 또 그래서 내가 낼 감사받고. 능력 있으면 하고 없으면 얻어 먹고 오는 거지. 그 집사님이 와서 음식을 그렇게 먹어야지 옳다. 우리가 식물인데도 아주 그냥 가지수가 그렇게 많은 거 처음 알았대요. 그렇게 얘기했어도 우리 유 집사님하고 저희들이 그랬거든요. 우리 한 3박 4일이나 거기 가서 자고 음식 좀 배울까? 막 이랬었어요. 먼저 그때 그랬잖아. 그런데 가셔서 네. 네? 그런데 가셔서 음식 좀 배워왔으면 그런 거 배워서 오면 너무 좋아요. 봉사자로 가시면 돼요. 공짜로 가요. 가서 공짜로 가서 봉사자로. 같이 일해주고 먹는 거. 그런 기간이 있어요. 에덴 요양원도 그런 거 하고 여수 요양병원도 그런 거 해요. 그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봉사자로 신청을 하면 오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몇 명이서 먹고 자고 하면서 배우도록 해요. 그래서 교회에 돌아가서 이렇게 교회에서 그걸 하시도록 그렇게 합니다. 네, 네 좋죠. 근데 아침부터 종일 일할 거 아니에요. 아니 증인하는 건 아니고 종일하는 거. 끼니 때문에 끼니 때문에 하는 거지. 아니요. 끼니 때문에 또 반찬하는 것도 있고 환자 음식을 만들고 환자 연구소 배우려면 가서 음식을 같이 직접 해요. 아까 봉사자 해봐요. 음식만 하는 게 아니라 예, 환자를 돌보는 그것도 있고요. 그게 예, 그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있을 때 예, 여기서 신청하는 거예요. 저도 27일 날, 저도 이번에 오는 4월 27일 날 여수 요양병원 가요. 제가 거기 가서 1박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이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가는데 너무 좋아요. 기가 막혀요. 여수 요양 병원. 거기는 또 비싸겠네 병원이라. 바닷가에 있고요. 거기가 문선명이 어린 시절을 지냈던 곳이에요. 통일교 문선명이가. 그래서 성지야 거기가. 너무 좋아. 제가 거기 가서 감동을 먹었어요. 거기 가는 것만 가지고도 감동이에요. 이 바다와 그리고 뒤에 근데 우리가 바다 하면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데 바다 하면 이렇게 평범한 바다, 서해 바다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는 맨날 서해 바다 봤기 때문에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물이 들어왔다 나왔다. 거기는 남해안이잖아요. 남해안이라 큰 바위로 됐어. 바위로 절벽이 돼. 이렇게 돼갖고 막 이렇게 막 물러. 그러니까 밑에는 물이고 여기는 바위. 네, 여기서 너무 좋아요. 수평선이 그러니까 환자들이 거기 가 있어도 물이 그냥 나는 들어와도 거예요. 그 바위에 철썩거리서 나가지. 철썩 나가지. 아, 나는 그냥 둘러보러 가는 거예요. 2박 3일 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래갖고선 진짜 거기는 거기서 병원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너무 마음이 언제 원하시면 너무 좋은 거야. 그냥 하루 코스로 그래. 그냥 여집사님들 좋아. 남집사님들 해서 몇 분 교회 한 차 해가지고 네,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야 1박이 아니라 아니, 그냥 갔다 오는 걸로. 아침에 왜냐하면 일찍 갔다 와. 그 환경만 봐도 우리가 은혜가 넘치니까. 예,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또 혹시 알아요? 우리가 또 가서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좀 교수 요양원이 당연히 있으면 괜찮아요. 네. 아침에 좀 일찍 서둘러다 가면 그래도 한 달에 한 90만 원은 들어가네 그래도. 어디가? 10만 원씩 치면 일단 새로운 쉼터고 무슨 3만 원이? 여수. 뭐가 하루에 3만 원이면 누가? 90만 한 달이면 되거든. 누가 3만 원이라고? 아니 이제 제가 그때 자는 거. 거기서 이제 환자로서 이 정식으로 입원해 갖고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거기는 요양 이제 병원일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아 90만 원 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정보를 몰라서 그렇지 알면요. 알고 있어야. 예, 나중에 알면은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가지고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가서 음식 만들어도 배워갖고 참 좋은. 예, 그런 코스는 이제 우리가 가서 알아보고서 언제 할 좀 하는가 봐서 이제 하고요. 채식이 그렇게 종류가 많은 줄 처음 알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자,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 많고 무력하고 어려운 상태 그대로 거기 밑줄 그세요. 죄 많은 상태로 무력한 상태로 어려운 상태로 그대로 그분께 나오기를 원하신다. 세수도 하고 오지 말래요. 그렇죠. 네. 나 이쁘게 보여야지 잘 보여야지 그러면서 세수하고 단장하고 오지 말고. 네? 이순구 집사님 거기 지금 뭐 읽었냐면 죄 많고 무력하고 어려운 상태 그대로 거기다 밑줄 딱 했어요. 네. 그분께 나오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 죄를 한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릴 수 있다. 늘 제가 얘기하지만 아기가 그저 엄마 앞에 엎드러져서 엄마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가라는 거죠. 아기들은요 참 단순해요. 그리고 그 하나밖에 몰라요. 네? 그잖아요? 네. 넘어지면은 엄마가 데리러 와서 이렇게 해주기를 기다리잖아요. 울고. 있잖아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되거든, 하나님을. 응? 하나님 눈치 봐가면서 안 데리러 오시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앞에서 그냥 울고만 있으면 100% 오시니까, 눈치 볼 것도 없어. 그죠? 근데 그것도요, 한두 번 좀 어린이들, 이제 처음에는 아기 때니까 그래 바싹바싹 엄마가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는 스스로 일어나라고, 스스로 일어나라고 기다리고 있잖아, 부모가. 맨날 앉아있지 말고, 너 스스로 일어나.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네, 오래오래 하나님은 그렇게 안 기다리죠. 하세요. 예, 시편 37편에 보면은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쫓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쫓아오셔서 그냥 두고 너 일어나 혼자 일어나 이렇게 안 하셔요. 예, 그 교육이 아닌데 엄마들 못하더라고요. 예, 그 교육 아니에요. 아니에요. 걔 어느 정도 크면 지가 벌떡 일어나. 예, 자기가 해요. 그렇게 안 해도 지가 해요. 그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시키고 있어. 그래요. 그리고 또 애들도 벌떡 일어나. 나는 아버지 되고 엄마 되는 게 정말 많은 교육이 필요하고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엉터리 아빠고 엉터리 엄마들이에요. 순전히. 우리 아까 토로시가 격한 아니, 토로시가 예, 그랬잖아.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정말 무식했어요. 다. 아무것도 모르고 키웠어요. 그 키우고 나니까 알게 된 거야. 그렇지. 아이고 억울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다 그렇죠. 예. 애들 힘들었죠. 뭐 엄마 아빠한테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어려서. 옛날에는 다 그랬죠. 그리고 이 시간하고는 좀 다르지만 내가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부모님들 절대로 자식들 효도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맞아. 네? 왜냐하면 아니 이건 꼭 알아두세요. 애들은 이미 부모들에게 효도 다 했어요. 커진 거만. 효도 다 했어요. 왜? 애를 낳고서부터 어린애 시절 그 기르면서 부모님들이 얻었던 기쁨과 행복감과 이런 것들은요 돈 수억 주고도 못 사는 겁니다. 남이 줄 수도 없어. 이미 그 애기들은 방글방글 웃어주는 걸로 땡 쳤다니까.
근데 뭐 커서 뭐 용돈 주네 안 주네 뭐 부모들 보양 하네 안 하네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너희들 이미 다 받았잖아.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응?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가 너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했니? 얼마나 정말 내 마음이 사랑으로 이렇게 길러졌니 정말. 애들 때문에 우리가 사람 된 거야. 그렇잖아요. 나중에 키우면서. 애 키우면서 사람 된 거예요 우리가. 걔들이 에너지였어. 예, 에너지였어요. 제가 썼어요 교과에다가 삶의 원천. 그래 딱 써놨어요 제가. 그래. 이 부모 자식 부부간에도 서로 결별하려고 그러고 정말로 힘들 때가 많잖아. 그럼요. 그 누구 때문에 살았어? 자식 때문에 살았어. 걔들이 효자요. 힘이 다 한 거라니까 효도. 예.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서 뭐 자식이 효도를 하네 안 하네 그따위 소리 하고 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예. 진짜 하나님은요. 예.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도 다른 거 안 바르셔요. 그저 우리가 힘들거려 죽겠는데도 하나님 보고서 배시시 웃고 예? 그러면 되는 거야. 예? 여기 그게 그 모습이에요. 죄 많고 무력하고 어려운 상태 그대로 그분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 죄를 한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릴 수 있다. 예. 내 모습 이대로. 이게 그 부분에서 이 죄를 한탄하는 마음으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발 앞에 나가기는 나가지만 그냥 무조건 나간다고 이게 해결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죄가가 나를 얼마나 짓누르고 나를 괴롭게 하며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지를 내가 깨달았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이 죄가 나를 뭉개버리고 이 예수님을 못 바라보게 만드니까. 그래서 이 한탄하는 마음으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예, 왜 한탄하게 되느냐? 이미 회개의 영을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면요 한탄이 돼요. 왜? 내가 얼마나 죄된 사람인가? 내 죄가 얼마나 큰가? 아까 우리 차 집사님 얘기가 그 얘기야. 목사님, 거기 가니까 안실교회는 3명인가 밖에 없고 일요일교회에서 많이 왔고 그 중에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일 빨리 낫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예. 그리고 제일 안 낫는 사람들이 일요일교인들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신앙을 자기 본의로 한다 이거예요. 자기 본의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이해해서 그거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거기 와도 큰 은혜를 못 받는 거야.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랑 안에 빠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막 그냥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미워했던 부인, 내가 미워했던 부모, 자식, 뭐 그냥 미워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해주고 용서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만나면은 가서 정말 사과하고 진짜 엎어지는 거야 그 자리에. 그러니까 병이 그냥 나는다는 거예요. 네. 목사님 그런 큰 감동이 오니까 그렇게 되대요. 지금 말한 거예요. 네. 내가 여기 정말 이걸 한탄한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한탄하는 마음이 이게 회개의 영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셔서 내가 한탄하게 돼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죄인입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세요. 목사님 오늘 그 권수진 목사님 그 설교 내용 중에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맨 처음에 겸손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겸손과 온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사랑으로 가는 키워드인데 문제는 이 겸손하지 못한 나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떤 때 발견할 수 있냐면 저희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여자분들은 남자들이랑 또 사고방식이 다르잖아요. 세세한 거, 말 한마디, 행동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시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우리는 말로써 충고를 한다고 하면서 늘 충고가 아니라 지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정죄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게 그래서 아까 그 멘트 중에 왜 그 뭐죠? 이 누군가 나를 찌르는 이런 말들을 했을 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참아낸다고 했잖아요. 그 참아낸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누군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이걸 참을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못 참는다는 얘기는 아, 내가 아직도 변화돼야 될 필요가 많이 남아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는 저도 엄청 찌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다가 이게 이제 점차 바뀌게 되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아, 이 사랑으로 형제의 허물을 덮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저한테 와갖고 저 사람 욕을 해, 다른 사람 욕을 해요. 와, 이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들었는데 나도 불편한 거예요. 듣는 내가 그거를 들었을 때 나도 힘들어요. 그 말을 들으면 그 남을 이렇게 안 좋게 하는 말 들었을 때 그거 편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이거 들고 가서 또 다른 사람한테, 아유, 저 사람이 와갖고 나한테 하고 이런 소리, 내가 그럴 때 힘들었어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얘기를 또 듣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도 힘든 거예요. 왜? 내용 자체가 계속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욕하고, 이 사람이 또 그 사람 욕하고, 그 사람이 또 저 사람 욕, 이게 반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뭘 하는 걸 봤을 때 기분이 나빠도 나는 기도드리면서 내 안에서 더 안 나가게 그냥 거기서 막아야 돼. 막고 그냥 내 안에서 이거를 예수님께 내려놓고 이걸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되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는 그 사람의 시험거리를 하나 또 갖다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겸손해지는 거와 온유해진다라는 거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뭘 해도 소용이 없는 게 뭐냐면, 겸손과 온유는 정말 말씀으로 자꾸 보면서 내가 사람들하고 부딪혀가면서 그 사람을 볼 게 아니라 나를 봐야 돼요. 거기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화를 내고 이 내 마음에 뭔가 이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불편해하는 그 사람을 불편해하고 있는 내 자신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아하, 주님, 저 아직 이런 마음이 제게도 남아있네요. 저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나를 바라보면서 이거를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고 그걸 기도드려야 점차 내가 바뀌어가고, 이 한탄하는 마음이 이제 그 사람의 그거는 티끌로 보이고 내게 들보로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바뀌어가는 게 우리가 회개로 가는 길이지 않나. 근데 그거를 내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자꾸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초점이 그 사람을 내 기준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보던 거에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했을 때 내 모습, 이 내 모습이 지금 온전치 못하게 걸어가고 있는 이 마음 상태,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의 동기를 보세요. 그러면은 이 불순한 동기로 인해서 내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이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이 동기가 그릇됐다라는 걸 깨닫고 그걸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게 회개하는 영도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지. 맨날 기도가 다른 쪽, 나는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 저 사람 바꿔주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 일어나 못하게, 이렇게 가갖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주실 수 있는 기도도 아니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니까. 그래, 항상 사랑은 그래요.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그죠? 모든 책임의 원인을 자기에게 돌려요. 나의 부족, 나의 연약함, 그죠? 그게 사랑 아닐까요? 계속 나는 괜찮은데, 나는 의롭고, 나는 정당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어떤 것들을 자꾸 지적질하고 하면 이건 아무리 말로 해도 그건 겸손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가 뭐죠?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비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게 겸손함의 극치예요. 결국 내가 죽어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경험이 회개입니다.
내가 죽는 경험이에요. 왜? 내가 죄인이면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럼 나는 죽은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겸손이고 온유고 다 그건 가짜예요. 내가 죽을 때 겸손과 온유가 거기서 드러나요. 그래서 이 결혼 준비한다는 거, 애를 낳을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거, 또 죽음을 앞두고 준비한다는 거, 이 모든 준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다. 예수님의 품성이 뭐냐? 바로 온유 겸손 아닙니까? 희생과 헌신이에요. 내가 죽는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랑. 그것밖에 없다. 그분께서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상처를 낫게 하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 그게 바로 그분의 영광이다.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 써서 그분의 영광이라고 하는 데다 동그라미 하나 치세요. 다른 게 영광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쁜 내 새끼 하고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처를 낫게 하셔요. 예, 죄로 인하여 무수히 많은 상처들이 나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 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상처는 그걸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믿고 전폭적으로 나를 맡길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의사가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유 집사님, 네.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환자가 한 명도 안 와. 그러면 그 의사가 유명한 거예요? 아니죠? 네, 환자가 와서 병이 낫는 게 보여야 의사가 훌륭하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진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모든 걸 용납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고 그러는 연합과 일치와 그런 화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돼요?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됨임을 나타내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네. 엄마가 위대한 거는 왜 어른들이 남자들도 어른이 돼도 할아버지가 돼도 엄마 찾아요. 자기 엄마 찾아요. 응? 왜? 엄마가 의대한 응? 엄마가 그렇죠. 엄마가 그렇게 하셨잖아. 네.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한평생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어. 그게 엄마잖아. 그지? 근데 요새 엄마들은요 엉터리야 이거. 헌신 안 하려고 그래. 희생 안 하려고 그래.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다 파찰라고 그래. 와, 이거 아니잖아. 그러면 존경 못 받아요 나중에. 아니 우리는 허리가 아파도 애기를 업어주거든. 얘가 좋아하니까. 아우 근데 젊은 엄마들은 막 애 없는 절대 안 업어요. 다리 벌었어. 그 습관 된다고 하니까. 습관되고 다리 아우 벌었어. 근데 그 정도만 하면 다행이에요. 요즘에는 일본의 그 한 엄마가 요 근래 뉴스에 나는데 애를 발로 두드려 패가지고 집에서 귀찮다고 자꾸 귀찮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발로 두드려 패가지고 그런 게 영상으로 찍힌 거예요. 누가 찍었냐면 둘째가 두드려 맞고 있는 걸 첫째가 엄마가 이렇게 갖고 저기 하고 있는 걸 찍은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 그냥 올렸어요. 얘가 아무 생각 없이 올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일본이 발칵 뒤집혔어요. 나도 그 기사 봤어요. 어머 그래요? 그래갖고 얘가 무서우니까 자기 엄마가 자꾸 저러는 거예요. 동생은 죽을 것 같으니까 찍은 거예요. 애가 찍은 거예요. 아니 운다고 그냥 저기 저 침대에다가 매대 꽂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방바닥에다. 지금 시대가 엄마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이 성령님께서 벌어지고 계신다라는 징후예요 이게. 되게 사랑이 없어. 어떻게 하면 부모 자식 예. 간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아니 다른 건 모르는데 애들 갖고 애들 죽이고 때리고 그러면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 요즘에 정말 화가 나요 그럴 때는. 광고 중에 정말 너무 마음 아픈 광고들이 있어요. 저기 그 네이버에서 무슨 돕는 저기서 찍는 건데 공익광고. 어떤 꼬마애가 공익광고 해갖고 나오는 어떤 꼬마애가 우리 엄마 아빠가 싸워서 이러면서 자기 막 무서워가지고 저기 하고 있다. 엄마 아빠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요. 그러면서 나중에 끝나는데 거기에 이름이 꽉 찍혀 나오는데 너무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힘들어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부모가 자기 태어났다고 부모가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됐다고 막 이런 소리를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그런 애들한테 유치원 그런 소리라고. 그러니까 이 아동학대가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보통 심각한 게. 전에는 그냥
이게 성경 말씀을 하기 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이 지금은, 그러니까 그냥 이제는 보니까 이게 성령께서 지금 네. 점차 많이 떠나고 있는 맞아요, 증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불난 것도 봐요. 맞아요. 그거는 제가 못 봐서 아, 진주. 아파트 너무 불낸 먹는 거. 거예요. 이거. 그 옆집인가 뭐 예, 그래서 막 예, 이유 없이 이유 없이. 그러니까 저기 병원에도 갔다 아, 지가 불내놓고는 지가 배불려놓고 나오는 대로 죽였잖아요. 그 약한 사람만 깨서 나오는 있잖아. 사람들. 강한 사람은 다 통과하고 약한 사람만 그랬어. 네. 불만이 더 많아 그 사람이 또. 지가 불만이 더 많아 또. 그러니까 그뭐 보니까 그러니까 경찰 뭐 이런 거 제정신이 아니지. 그 한번 알았다 그랬지? 예, 예. 알아도 그렇지. 아유 얼마나 놀랬어. 네, 무서워 그런 사람 이제 있어요. 그 사건 얘기는 잠깐 저기 하고 우리 이거 하나만 제가 요즘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다시 좀 보고 있거든요. 요즘에 보는데 이 베들레헴 성경 앱을 깔면 파이프인 주석이랑 게림드 주석을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해서 같이 보고 있는데 요즘 보다 보면서 자꾸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꾸 보게 돼요. 이 다윗이며 골리앗이며 아니 그 솔로몬이며 뭐 이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항상 언제 무너지냐면 평온하다 안전하다 할 때 무너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련의 시기와 위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도 이제 그 시련이 딱 끝나는 순간부터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가.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고 뭐 힘든 일이 없으면 기도도 확실히 덜하게 돼요. 그게 참 그렇게 힘들고 저기 할 때는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하고 그냥 저기 한데 왜 사람이 이렇게 될까? 그거를 생각해 봤어요. 네, 맞아요. 오히려 이런 이제 시련과 고난, 네. 이런 역경, 고통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로서는 부정적인 단어로 보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은 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순간은. 그죠?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네. 더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해요. 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주시라고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그런 순간은 마귀도 어떻게 못해요. 근데 무장을 해제했다. 편안하고 안정됐고 이제는 모든 근심 걱정도 없고 다 그렇다. 아 좋다. 그런 속에 있을 때 딱 누가 틈탑니까? 사탄이 들어옵니다. 네, 무장 해제했으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런 걸 느끼고 입지 못했어요. 내가 벗어버렸잖아요. 저는 가장 그 대표적인 게 골리앗으로 봐요. 골리앗이 자기의 용맹함을 믿고 나중에 다윗하고 붙었을 때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투구를 벗어 던졌어요. 그게 결정적이에요. 투구를 썼으면 투구가 이렇게 여기까지 가려요. 급수니까. 네? 근데 그 골리앗이 화가 나니까 업신여기면서 나를 개로 여겨 니까지 깨 그러면서 이걸 확 벗어 던졌어요. 이건 성경에는 안 나와요. 예언의 시에 나와요. 네? 투구를 벗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평소에 물매놀이를 해가지고 잘 던져요. 웬만하면 맞아요. 근데 골리앗이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머리통도 커요. 더 잘 맞았다. 더 잘 맞지. 거기다가 투구까지 벗어버렸으니 아이 급수하고 딱 던지니까 여기가 딱 맞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절하잖아요. 결국은 골리앗은 자기가 차고 있던 칼로 죽임을 당하잖아요. 네? 다윗 칼로 죽인 거 아닙니다. 자기가 차고 있던 칼로 자기가 죽은 거야. 그죠? 저는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세상의 모든 문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골리앗이야. 네? 근데 까불어. 그죠? 하나님 앞에서 까불고 있어. 한 방에 나갈 건데. 그죠? 그러네, 한 방에 나가면서. 그러면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네? 어떤 것들이 너무 엄청난 고통이면 고통일수록 그 한 방에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늘 그래. 내가 고난과 역경에 있다고 그래서 불행해하지 말고 오히려 이게 내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긍정적으로 받자는 거죠. 부정적인 단어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는 그걸 긍정화시켜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는 거야. 아멘. 네. 그래서 믿음이 더 날로 더 성숙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절대로 골리앗이라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세상이요. 그렇게 되어 가라고 하세요. 왜? 장차 망할 성이니까. 예, 그래서 장망성이라고 하잖아요. 예, 무너졌다 바벨론은 장망성이니까. 예, 우리가 이 가치도 그래요. 세상적인 가치관. 예, 지금은 뭐 돈을 최고로 여기잖아요. 돈.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권력이죠. 예, 명예죠. 이렇게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들입니다. 근데 아이고 내 핸드폰을 안 갖고 왔네. 어디서요? 차에서 핸드폰 속에 내가 뭐가 들어있냐면요. 이건희 회장, 삼성의 네. 이건희 회장이 네. 아우 있으면 너무 좋은데 내용이 그것을 예, 내가 얘기할 테니까 보세요. 이건희 회장이 자기의 지금 현재의 심정을 편지로 보내왔어요. 우리 친구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나한테 보내줬는데 거기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헛된 것을 붙잡고 있었다.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오직 그것만 추구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저기 들어놓 있는데 글을 쓸 수 있나 보죠? 썼어요. 정신은 있네. 그래서 내가 있는가 보네? 그래도 편지 쓸 수 있는 이게 있다니 이게 다행이다. 지금 네. 연세가 그거 한번 가지고 오세요. 얼마 안 돼 나이는. 70 뭐 80도 안 됐어. 지금 얼마 안 돼. 중반. 우리보다 조금 옛날엔 더 마약에서 먹었어요. 그렇다는 것 같아. 뭐 우리 또래예요. 조금 더 먹었어요. 이게 그 이건희 회장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신이 있냐? 라는 그 질문을 하고 그 이제 이 사람이 그 뭐라고 했더라? 이 예수님이 아니 그 종교 그 목사랑 뭐 이렇게 갖고 신이 있다는 걸 나에게 좀 알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이 사람이 뭘 내리고 가지 신은 없다 이러고 죽었어요. 그래요? 이병철이가 아 이병철 회장이 그거에 관련된 그 숨은 비화가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부의 최고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허망함이에요. 허망함. 인생 끝에 다다라와서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거를 되돌이켜 봤을 때 허망하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헛되고 솔로몬도 그런 그러니까. 얘기 했고요. 성경의 말씀 모두가 이 재물을 마치 뭐와 같아요? 날개가 놓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날라버리면 허탕 치는 거예요. 허탕. 그래서 하나님은 네. 나를 사랑해서 돈을 잘 안 주나 봐. 그렇다. 빙고. 그렇게 될까봐 그 맞아요. 후회를. 이거. 예, 예. 예. 적당히 먹고 살겠다. 그래서 오히려 약간 없는 게 나아요. 네, 없어요. 약간 없는 게 나아요. 돈 좀 있으면 진짜 이 조금 있으면요. 사주고 싶고 그런데 사람은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조금 있으면 하나님 등지고 나쁜 일 했어요. 맞아요. 절대 좋은 일이 안 씁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걸 예, 때문에 신경 써. 죄인은 죄된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뭐 여유가 있으면 그 시간이 여유가 있어도 나쁜 짓 하고 맞아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도 나쁜 짓 하고 존대다 못 네. 쓰더라고. 그렇죠? 존대다 못 쓰더라고. 예, 존대다 못 써요. 정말로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조금 어렵지만 그런 대로 살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밥은 안 우리 굶겨. 부자요. 우리 노라고요. 우리 부자요 지금 다 밥 굶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 옷 헐벗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그게 어떤 장로님이요. 누가 그러더래요. 아버지 어디 우리 아버지는 엄청 이 세상에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아버지라고 막 그렇게 했대요. 어머 그 아버지를 그런 부모를 뒀냐고 해서 그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나는 아주 집도 아주 돈 걱정 없고 뭐 아주 열심히 했더니 깜짝 놀래더래잖아요. 밥가락이 금이라고. 우리 제가요.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제가 뭘 저기 하냐고. 우리 아이들 좀 컸을 때요. 뭐라고 하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 아버지한테 물어봐. 제가 그래요. 우리 아이들한테 나한테 묻지 마. 그게 우야했겠네요. 너희 아버지한테 물어봐. 물어보라고 어떻게 우야했겠네. 보면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네. 아니 아버지는 여기인데 왜 아버지가 왜 누구 보고 그렇게 했네. 진짜 아버지.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의 아버지고 네. 응? 네. 우리의 진짜 원조 아버지는 누구야?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몇 살 때 얘기가요?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그걸 이해를 했을까요?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예,
저한테 무슨 어떤 것들을 이렇게 요구하려다가도 안 해. 너무 이게 바르게 들어봤지. 네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한 번은요. 아, 참 그 얘기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생각나네. 한 번은 여름방학에 대해서 이제 얘가 삼육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어디 수영장을 가야 되고 뭐 어디 또 이 여름방학 동안에 해야 할 일이 3가지가 있어요. 그 해갖고라고.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그걸 학부모한테 이제 동그라미를 쳐갖고 가야 돼요. 수영장에 갈 사람은 수영장에다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에 어디 뭐 또 자연학습 어디 갈 때는 거기다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지가 동그라미를 쳐갖고 왔어. 아이가 하고 싶은 거. 근데 보니까 너 왜 여기다 동그라미 쳤니? 그러니까 제일 싼 거에다 쳤어. 아이고. 부모님도 너무 잘하고만.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에 우리 집이 내가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셨어. 큰 아들이 됐어요. 작은 아들이 큰애가. 그래가. 와, 얘가 나를 이렇게 생각했어. 우리 아버지가 목사잖아. 그게 돈이 없는 거 알지? 돈 없는 거 뻔히 다 알지. 그러니까 이거 내가 비싼 데 가면 우리 아버지가 힘들 거니까 어린애가. 그래가지고 그래 맞아. 어린애라고 보면 안 돼. 예,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랬어요. 아, 그래. 저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렇게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아니야, 너는 여기 갈 수 있어. 제일 비싼 데다가. 아유, nikok하셨겠네. 예, 제가 울었다니까요. 아니 우리 애도요 6살 때요 옛날에 쌀떡을 이렇게 놓고 먹었잖아요. 근데 엄마 우리 쌀이 조금밖에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지? 내가 열어보니까 조금 있어. 뭐 어떡하지 쌀이? 달아요. 그래도요 달아. 또 어때? 쌀을 또 열어봤어? 다 애들은 다 걱정하고 산다니까. 우리는 몰라도 몇 살 때인데? 6살 때. 6살 때가 뭘 알아? 그러니까 쌀이 엄마 쌀이 조금이래. 그러면서 얼굴에 근심 걱정이 태산. 애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맞아.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정말 인생 선배들로서 어린 영혼들을 아주 소중하고 네. 귀하게 다뤄야 된다. 예. 이번 성경에 우리 교과 시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어머님 아버지들이 아주 기도해서 얻은 자식들이 나오잖아요. 예. 응? 예. 맨 처음에 누가 나왔어요? 사무엘. 사무엘. 예, 예. 엘가나와 그 한나의 사무엘. 그 다음에 마노아의 삼손. 그죠? 그 다음에 사가랴 엘리사벳의 침례 요한.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얻은 아이들에 대하여 실제 이 부모들은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예? 정말 그렇게 해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자식들을 대할 때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길렀나요? 처음에 응?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옥박지르지는 않았어요, 한 번도? 저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혼냈지 뭘. 하나님 아들이라고 생각했으면 혼냈나. 다른 거는 좀 많이 안 그랬고, 그래도 정말 하나님 주신, 저는 아기를 늦게 낳았잖아요. 제가 지금 철이 들어서 아기 난 33, 37에 낳았어요.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늦게 난 거예요. 와, 그래서 엄청 귀하고 자식이라면 저는 목숨 걸고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부모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하고 그냥 내 자식이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거는 하나님 자녀다. 그게 먼저예요. 그죠? 그러네요. 네, 그렇게 굉장히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예. 부모 입맛대로 부모 방식으로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주 신중하게 하나님과 상의해 가지고 결정하셔야 될 거예요. 네, 아주 필요해요, 그게.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대로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서 잘 가야 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만이 나를 받아주실 거고 내 상처를 낫게 하시고 깨끗게 하실 거다. 그렇게 믿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마치 아까 얘기한 대로 인류의사가
환자들을 잘 치료해서 낚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죠. 자, 지금 모습 그대로 나가라 이미 앞에서 했는데요. 요것만 좀 읽고서 그만두겠습니다. 마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 수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다른 사람은 용서하신다고 믿는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을 용서하신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알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대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그 약속들은 자기 죄를 한탄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힘과 은혜를 주신다. 가장 죄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를 영접함으로 강하고 순결하고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정결한 의의 흰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지 죽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네. 잠깐만요. 제가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그분이 한국에서는 재계의 1인자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인생의 말년에 어떤 글을 썼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요. 이렇게 써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그대들에게 우리에게 보낸 겁니다. 아프지 않아도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고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많이 마시며 괴로운 일 있어도 훌훌 털어버리는 법을 배우며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세요. 저는 못 해봤다 이거예요. 돈과 권력이 있다 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지는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을 알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또 운동하세요. 3,000원짜리 옷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주고 3천만 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주고 5억짜리 집은 집문서가 증명해주는데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주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바로 건강한 몸이요.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말고요. 건강할 때 있는 돈을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픈 뒤 그대가 쥐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역시 있을 것이요. 하지만 당신의 몸을 대신에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을 테니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요?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버렸어요.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진 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지요. 내가 한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누렸던 많은 것들, 돈, 권력, 지위, 이제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할 뿐 하고서 점점점점.
그러니 점점점점 지금 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우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너무 촉망이 살지들 말고, 너무 바쁘게 살지들 말고,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말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해 보세요.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일찍부터 잘 살았으니까요. 후반전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패배로 마무리 짓지만 그래도 이 편지를 그대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따뜻한 기쁨을 느낍니다.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가기를. 힘없는 나는 이젠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어줄 뿐이요. 이건희 하고서 딱 이렇게 해놨어요.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인데. 나는 아무 식물인 것처럼 누워 있는 줄 알았는데 나도 식물인가. 그래서 이걸 내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정신이 있을 때 썼겠지. 꼭 이렇게 사람들이 경험해봐야 압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냐고요. 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 주셨고, 그렇죠? 전도서나 잠언서나 뭐 다 읽어보셔요.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그다음에 성경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와 실수와 실패와 정말 오류를 범했습니까? 그런 거 알면서도 거기에 또 말려 들어간다면 이건 정말 야고보서 아닌 거죠. 예,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랬어요. 이제는 딴 거 없다. 그저 나하고만 같이, 하나님이요. 나하고만 같이 살자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 속에. 예, 정말 그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거기서 기쁨을 찾고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맛보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하는 거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예?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이거 하나 보고 갑시다.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셔요. 자, 20절입니다. 3장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21절부터 같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예.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지요. 네. 그 속에 있는 게 세계나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죠? 네.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게 누구 거라고 했어요? 맨 앞에 너희 거라고 그랬어요. 너희 거라고. 그러니까 썩어질 재물이나 권력이나 그런 지위나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썩지 아니할 하늘의 것들이라, 하늘의 보화라고요. 그게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 집사 얘기대로 하늘나라요? 길바닥도 정금인데요. 그래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예, 구태여 뭐 이렇게 이 세상 사는 거에 대하여 불편할 것도 없는 거고요. 예, 그냥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예,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예, 하나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예, 오늘 이 믿음과 받으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요, 정말 이 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다 있으니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시집 올 때 가난한 집에서 시집 보내려면 부모가 제일 고생이라면서요. 응? 없는 거 해주려니까, 혼수 같은 거 해주려니까, 그죠? 근데 몸만 와라 이렇게 하면 좋아요. 얼마나 좋겠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뭐만 오래요? 몸만 오라고.
이야, 성품만 갖고 오는 이야. 성품도 갖고 오지 말아요. 그냥 오래요. 왜냐면 해주신대요. 아 진짜 그대로 오면 해주신대요. 이게 진짜 복음인 게 복음인 이유가요. 이게 성경 말씀을 자꾸 보고 알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정말 복음으로 들려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건요. 매달리는 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이게 정말 매달리는 거 외에는 왜냐면 다 해주신다고 하고 나를 바꿔주신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매달려야 되는데 어떻게 매달려야 될까? 저 이런 모습이에요. 이것 좀 씻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 죄가 있으면 너희의 그 죄를 빠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빤다는 얘기는 계속 더러워진다는 얘기고 계속 더러워지니까 계속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내 마음이 항상 죄짐을 지고 또 뭔가 죄 때문에 기도드리기도 꺼려지고 뭔가 이런 마음이 자꾸 들 때는 그게 바로 사단이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드리기가 꺼려질 때야 비로소 더 부담 없이 예수님께 오라고 그리고 그 앞에다 자복하고 내려놓으라고 그러길 바라시는 거고 정말 거리낌 없이 내 죄가를 그냥 주님 제가 이렇게 또 이런 마음이네요. 저의 동기가 불순합니다. 주님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길 원하고 저는 그렇게 바꿔지기를 바라니 이렇게 기도드리고 그러면서 이런 걸 기도로 드리고 정말 복음이 너무 단순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이게 뭔가 내가 해서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 볼수록 정말 없어요. 다윗이며 솔로몬이며 우리가 어디 갖다 빗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결국엔 나중에는 오로지 할 수 있는 게 주여 그냥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물어보면서 그렇게밖에 생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하는 거는 매일 물어보고 기도드리고 그러면서 그 앞에서 내가 뭔가 동기가 불순하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그냥 바로바로 십자가 앞에서 고하는 거예요. 주님 저의 동기가 불순하네. 지금은 이렇게 주님께서는 하라고 하시는데 저의 마음이 지금 그렇게 움직여지지가 않으니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면서 도와주고자 하는 우리가 손길을 내밀 때 이미 그걸 확 잡아주시고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인 거예요. 그래요. 여기 지금 모습 그대로 나가라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대에다가 동그라미. 그대를 위해서 마련된 거예요. 아멘. 딴 사람이 아니에요. 딴 사람은 다 용서받았는데 나는 안 될걸. 나는 너무나 죄인.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나를 위해서 마련되셨다. 자기 죄를 한탄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한탄한다는 말이 이제 아까 이집사님 얘기한 그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대로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엄마하고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힘과 은혜를 주신다. 거기에요. 힘과 은혜를 주신다. 가장 죄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를 영접함으로 강하고 순결하고 의롭게 될 수 있다. 거기요. 세 가지. 약한 사람이 강해지고요. 더러운 사람이 순결해지고요. 불의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인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뭘 하는 것 같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정결한 의의 흰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네. 해주시려고 아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지 죽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오늘 다른 얘기들 많이 하다가 지금 얼마 진도 못 나갔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시인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속에 더러운 죄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깨끗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지금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저희들 믿사오니 주님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우리 이충구 집사님 사랑하는 아내 또 사랑하는 딸에 대한 자신의 어떠함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그 표현 속에서도 그가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부인과 딸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서 감싸고 모든 것을 덮고 용서해 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바라옵기는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오나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을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형통함을 또 모든 것이 마침내 승리함을 마음속으로 믿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남은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시간 속에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여전히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